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심령들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12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2000년 7월에 아주 술이 만취된 운전자가 운전을 저 한강대로 변해서 몰다가 7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지선양이라는 학생인데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몰고 온 차에 같이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이 여학생에게 뒤에서 들이받는 피해를 입는 추돌사고가 났어요. 추돌사고가 나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그만 그 안에서 미쳐 나오지 못하는 중에 나왔지만 전신 55%의 중화상을 입고 안면장애,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어요. 23세의 이지선 양. 그런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서 그 교정에 돌아갔어요. 공부하던 도서관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녀가 쓴 자필 책이 있는지 자서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더욱며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러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수십 번의 수술과 수없는 고통,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어요.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미국까지 와서 유학을 하고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아서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길로 돌아갔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사고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에 자신을 출연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는 하나님의 감독하에 한 출연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가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그리는 영화가 끝까지 잘 만들어지도록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라는 거예요. 멋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감동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라는 출연자로 한 장 한 장
그 감독이 원하시는 대로 액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멋진 교향곡을 만들어가는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원더풀 심포니 라이프.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현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그 얽매인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지선 양도 과거에 당한 그 엄청난 교통사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날마다 나는 사고당한 자다,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었으면 그는 결코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피의자와 똑같은 피해자로서 인생을 아무 시료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과거를 얽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라는 곳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미래가 준비되었고, 그렇게 과거라는 사고 피해자에서 멀리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과거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써놓은 새로운 시나리오에 새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건져 먹고, 그냥 좀 육신은 힘들었어도 먹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늘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과거의 삶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고 미래에 더 바르게 전진하는 발돋움으로 일었을 때 그는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없애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실패의 날이 있었어요.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또 더 나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일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야곱은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의 장자를 빼앗는 도둑질을 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애굽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 과거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섰던 살인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어 날마다 한심하고 자기의 탓하고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행복 전도사의 유명한 작가인 라우렌드 그라우들이라는 사람은 망각은 정신건강의 보약이다. 그 정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깜빡깜빡 잊어버렸다. 망각을 우리는 탓할 때가 있어요. 망각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쓰라림도, 과거의 억울함도 다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바로 오늘 그 작가 라우렌드 그람딜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이런 그 책에서 그가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환경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오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두려운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머리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창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괜히 오지도 않는데 벌써 겁부터 내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들이 있죠. 이 아기들은요. 단번에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걸어가는 아이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 2000번은 넘어져야 그대로 잘 걷는 법을 배워가지고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몇 번이고 넘어져도 그는 즐겁게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걸어갈 것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다 걷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실수를 꼭꼭 씻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을 이 시간부터 멈추고 이제는 출발이에요. 출발. 30세에 자기가 세운 회사, 애플 회사, 여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왜? 회사 운영을 잘 못한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잡스예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쿠퍼티노. 근데 이 사람이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져 방황하다가 월트 디즈니, 우리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이야. 월트 디즈니가.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상상력을 만들어내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연주 실력이 미달된다고 공연장에서 쫓겨난 그 엘비스 프레스, 이 사람은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 사람은 연주 실력이 미비하다고 기타리스트인데 엘비스 프레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트럭 운전사가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을 울렸다 울었다 했던 공연장의 가수가 트럭 운전사가 뭐냐. 그리고 때려치우지 않냐고 오히려 트럭 운전을 하다가 그는 더 좋은 노래 실력을 그냥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트럭을 운전하다 보니 그래서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스가 된 거예요. 또 방송국에서 PD로다가 근무하던 오프라 원프리, 이 유명한 여자죠. 이 사람은 논리가 약하다고 방송국에서 쫓겨났어. 근데 이 사람은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바람에 그는 유명한 토크 진행자가 됐죠. 지금 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간신히 살아가던 사람이 우연히 소설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끄적거리면서 소설을 썼어. 그런데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라는 건 1판, 2판 다 매진됐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조앤 몰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이 스티븐 잡스가 읽다가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도 다시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연구하고 뒤다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새로운 경영 철학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애플이라는 회사로다가 복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플 회사가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스티븐 잡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일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27회 도전했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28번째에 28번째 성공해서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805번 실패한 후에 비행기를 하늘에 올렸어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2399번 실험에 실패한 후에 드디어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돼. 또 우리는요, 승리할 때 뭐가 필요하냐? 영적 레드마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드마크라는 얘기는 뭐냐? 파리 그러면 에벨탑이잖아요. 뉴욕 그러면 여신상, 런던 그러면 빅벤, 시드니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남산 그러면 타워. 이렇게 그 지역의 조형물로다가 그 지역을 랜드마크 하는 거예요. 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체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현실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와도 그 랜드마크를 끼워올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양들을 이 사나운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뺏어갈 때, 잡아갈 때 끝까지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던 그 승리,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승리가 이 야곱에게는요, 다윗에게는요,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일평생 이 랜드마크를 가지고 그때마다 그걸 떠올려가지고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요, 때려 부수러 나갈 때 그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러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 그것이 나를 헤아려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랜드마크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동안
사자와 곰들을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랜드마크예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하나님 손길에서 물리칠 때 승리의 랜드마크가 바로 뭐냐? 돌탑이야. 돌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3회상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 돌탑이 이스라엘에게는 랜드마크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때 그 돌들을 취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임마누엘이 그때도 함께 했는데 지금도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 영적인 랜드마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일, 하나님과 함께 질병을 퇴치하고 일어났던 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역사를 이루었던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도를요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 긍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긍정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어둠이 거쳐요. 무슨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나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어둠, 그것 때문에 뭐 환경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흐름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흐름이 발원돼 가지고 천국을 걸쳐요. 그리고 지옥을 지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사물,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지탱되는 거는요 다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영유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라든가 이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유가 내려오는데 이 어디를 걸치느냐? 천국을 걸치기도 하지만 지옥을 걸친다는 거예요. 지옥은 바로 마귀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중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도 있지만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마귀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은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림자,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즉 뭐냐? 정욕, 귀신인 것,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사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아니고 성결. 그 다음에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자꾸 다니면서 불목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스스로 사람 안 보고 살겠다 그리고 그거는요 지금 마귀로부터 기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즉 뭔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지옥에서 오고 긍정적인 것들은 천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동물 나라에 이건 그냥 야곱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동물 왕국의 사자가 대장이야. 거의 당나귀, 토끼, 개미, 코끼리 등등이 모였어. 그런데 서로들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당나귀 너는 지혜가 없고 그냥 뒤따 뛰기만 하니까 너 때문에 전쟁에 지겠다. 개미 너는 힘이 약해서 별로 도움도 안 돼. 토끼 너는 겁쟁이잖아. 전쟁에서 도망치기 바빠가지고 우리 사기만 떨어뜨릴 거야. 코끼리 넌 덩치만 크지 뭐. 그래가지고 어디가 숨어도 덩치가 커가지고 금방 노출돼가지고 적진에게 공격받을 거다. 이때 사자가 조용히들 하라고. 사자가 다시 말을 바꿔서 당나귀 너는 입이 기니까 나팔수로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좋아했어. 토끼 너는 잘 뛰니까 연락병으로다가 우리하고 연락할 수 있는 군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너는 쓰임 받도록 해라. 개미 너는 작아서 사람 눈에 잘 안 띄니까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작전에 쓰임 받아라. 코끼리 넌 등치가 크니까 우리에게 보급품이 많은데 그 보급 물자를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데 너는 작전 배치한다. 조금 전까만 해도 부정적으로 쓸만한 동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다 쓸만한 동물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저 사람은 장점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남편도 쓸만하고 아내도 쓸만하고 자식도 쓸만하고 부모도 형제도 다 쓸만하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장점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한 팀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공동체에 다 속해 있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사회, 국가, 이 지구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이라는 건 바로 뭐냐?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힘을 쓰면 achieve,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이라는 글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혼자 노래 잘한다고 목청만 막 돋궈가지고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소리를 합해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나올 수 있어요. 옆사람의 단점을 보고 부정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장점을 보고 큰 일을 해내는 단합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